시편 150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0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맨 처음 시작하는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편의 중간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 속에서, 또 막막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절에 거의 2번씩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50편을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죠.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요, 간정 명령명으로 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번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요, 1장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주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두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인 그 이름, 신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나온 할렐루야에서 나옵니다. 할렐루라는 것은 너희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것을 생각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센 것, 우두머리,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탁월하심이 있습니다. 지혜가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디서 찬양하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뛰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너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너 운동을 참 잘하는구나, 넌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들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람의 탁월함을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곳에서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공부의 영역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죠.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장소인 예루살렘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궁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대상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 천사, 천군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아마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소리를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 악기의 종류가 7가지가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악기의 형태를 보면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악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다루는 탬버린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때 누군가가 옆에 나와서 엉덩이를 흔들며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댄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에서도 레크레이션 시간에 즉석 랜덤 댄스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그중에 저희 대청교회 중등부가 1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좀 영상이 조금 나올 텐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신나게 춤을 춥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모두가 나와가지고 뛰며 추며 엉덩이를 흔들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시간에 경건하게 찬양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엉덩이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춤을 너무나 격렬하게 춰서 그의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마음껏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갈을 저주했죠. 지금 다윗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악기가 아니라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요,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퉁소라는 것은 피리 같은 그런 악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성경 주석자들은 이 퉁소는 보통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악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속적인,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1980년 정도 되면 그때도 찬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때 중등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 안에서 드럼을 쓰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피아노, 기타까지는 되지만 드럼을 쓰면 그 드럼은 사단의 악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못 쓰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드럼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일렉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악기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악기지, 그걸 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로 다 들어오죠.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에 세속적으로 쓰고 있는 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청년 아이들이 많이 듣고 있는 그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랩이 있습니다.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떠십니까? 랩으로? 요즘에 랩 찬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노래를 좀 배울 때 랩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랩을 준비해서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랩은 쪼개대고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랩은 빠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로 신나게 합니다. 근데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떠십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찬양한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찬양은 거룩하게 그냥 조용조용히 해야 되지, 그런 걸 가지고 찬양하느냐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때 랩으로 또는 다른 악기로 그렇게 무엇인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춤을 추던 악기를 쓰던 어떻게 하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찬양할 때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3절부터 5절까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찬양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냐면요, 할렐루후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이죠. 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여호와를 찬양하면 되는 거지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스킬을 뽐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또는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조용히 하던, 아니면 정말로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던, 아니면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규례적인 성격을 띠고 열거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찬양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인다 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독자들이 상기해 주었으면 할 뿐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들이 지닌 모든 능력을 힘써 바치며 그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찬양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펴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시편 148편 10절부터 13절 말씀이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8편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과 가축들, 기는 것, 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호흡은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었지 않았습니까?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호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호흡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거기에는 창조도 들어가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의 무수한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하심, 깊이, 넓이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찬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청년들과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날에 이벤트를 이제 한 거죠. 남자친구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지를 받으면 반지를 보이거나 아니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왜 이렇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남자친구가 어떤 날 이렇게 뭐 해줬다.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그 청년이 자기도 남자친구한테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면 자기도 이야기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더해. 그러면서 어느 날 뭐뭐 해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에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남자친구는 다 해줘. 우리 남자친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내 말만 하면 다 해줘. 묻습니다. 뭔데? 뭐 해줬는데? 그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위대함 그리고 굉장히 작은 것,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깊이를 얼마만큼 깨닫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 그것에 대한 절절한 마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경엔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대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지, 목숨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잠에서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와가지고 뽀뽀를 쪽 해줍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밴드를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덕지덕지 붙여줘요. 그리고 뭐 하다 그러면 갖다 주고 아프다 그러면 만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그런 이 딸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정말 바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제 믿음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못 바치겠는 거죠. 정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렇게 잘하기도 하지만 항상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저녁에 목욕을 같이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사랑이 너 오늘 안 되겠다, 아빠한테 매를 좀 맞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톡 때렸습니다.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짜증나게 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것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 이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찾아올 때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이 보입니까? 그 사랑을 내가 보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위대하심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마음 아프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때로는 내가 싫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죠.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매일매일 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했다면 우리는 보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은 사람의 본성을 바꿉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꾸어서 바울로 만들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속썩였던 이런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꾸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고 너무 싫은데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버린 것처럼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와는 걱정해. 또다시 마음을 바꾸고 이러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서 있는 그런 생물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7절부터 9절에는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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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좌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1장 15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잘 양육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를 잘 분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행적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했다 저것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군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